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절 23절에서 31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펴주세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삶의 여러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정의 짐, 일터의 피로, 마음속의 질문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다시 알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 안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용기를 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늘의 권세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성령께서 진히 감동과 결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가 말씀 안에서 기도의 사람, 응답의 통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능력의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온 집안이 조용해진 밤 기억하시죠? 식탁 위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밥그릇이나 그런 이불 또한 많은 청소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방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숙제를 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의 불은 꺼지고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한 부부,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는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취직을 앞둔 취준생, 그리고 졸업을 앞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가는 길인가요? 하는 질문을 하고 자녀를 키울 때 또한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 때 이 삶이 그리고 나의 이 사명이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지 묻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눈물 감은 채 바쁜 하루에 눌러버린 감정들이 조용히 밀려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바쁘게 살 때는 나의 감정을 눌러 있다가 그런 것들이 풀렸을 때는 우리의 감정이 밀려옵니다. 가정을 지키느라, 또 직장을 해서 자기의 맡은 일을 하느라, 또한 그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버티느라 말도 못하고 눌러왔던 마음들이 기도라는 이름 안에 올라옵니다. 때로는 기도가 아니어도 한숨이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모아 드리는 기도, 속으로 속삭이는 기도,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운 채 하는 기도도 있고요. 한숨으로 흘러나오는 기도, 또한 그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떨까요? 간절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삶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은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 기도가 무언가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가요?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그 기도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위협을 받았고 갇혔고 쫓겨났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택한 건 침묵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한 사람의 마음을 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세상을 뒤집는 부흥의 진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질문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기도는 화면에 나와 있나요? 네, 이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 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첫 번째 문, 기도는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가? 초대교회는 위협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재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시선을 함께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과거의 이야기, 초대교회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 우리가 묻어진 자리에서 올리는 기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고백하는 자리이다. 28절 말씀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 속에 스며든 그런 철의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공회의 위협이 있었고 또한 조롱의 말들이 파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지 않겠어? 그건 너무 위험해. 조용히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 몸을 숨기지도 않았고 그들이 향한 곳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숨쉬는 믿음의 공간으로 찾아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두려웠고 몸은 떨렸고 마음은 조각나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4장 24절인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주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은 절규였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려고 하는 기억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전능해 보일 때 우리의 기도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시 소환하는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공포로 가득 찬 마음 한복판에서 여전히 주님이 왕이라는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분노이자 고요한 저항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의 운동은 그들의 구조를 흔들며 너무나도 불편하고
위협적인 바람이었고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양쪽에 밀려오는 두 개의 벽에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정치적 박해, 또 하나는 유대교의 종교적 배제가 그 안에 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헬라와 로마 시대에서 철학자들이 종교 단체들은 이런 압박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침묵했거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대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더 기도했고 더 외쳤고 더 불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도는 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전초 기지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들에게 바람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말하지 못한 눈물의 언어가 됐고요. 세상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고백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 울려 퍼진 시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인용을 했는데요.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 외침은 마치 세상의 무게에 눌린 자처럼 마지막으로 손을 뻗어 하늘로 뻗어 올리는 노래를 부르는 노래와 같습니다. 이 노래는 누가 했을까요? 그 노래는 다윗의 노래,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이 오래된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예외가 아니라 예언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처럼 그들의 위협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거룩한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도가 단지 현실을 비껴가는 그리고 숨겨진 길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으로 뚫고 나갈 능력의 칼임을 알려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은 빠르게 번졌고 공포는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겠죠? 하지만 한 암탉이 마당 한켠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암탉은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감싸 안았고 불길이 닥치는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탄 듯한 어미닭 아래 살아있는 병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기도는 이 암탉의 품과도 같습니다. 현실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지만 그 속에서 보호의 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싸우기에 숨을 고르는 영적인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아멘. 기도가 안 되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한 기도를 하신 분과 함께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했던 것처럼 기도가 안 되고 막힐 때 기도하시는 분의 말을 따라할 때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기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자이십니다라는 선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권을 믿기에 그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외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의 기도는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복음의 진실을 세상 앞에 펼치기 위한 능력의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공회의 위협은 마치 숨을 쬐는 커다란 손처럼 초대 공동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고개를 속이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떨리는 손끝을 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정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적들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우리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소리 없는 전사로, 복음의 입술로, 진리의 발걸음으로 다시 서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현실을 고치는 것보다 복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말씀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순결한 심장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로 몸을 던진 믿음의 행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었고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감시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강한 성격이나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상처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이었고 절망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지 병든 자의 회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의 복음이 가짜가 아님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보호가 아니라 복음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었고 오늘 우리의 심장도 이 불로 다시 덮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4장의 17절의 모세를 떠올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지만 그 지팡이는 단지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팡이와 불과합니다. 능력은 주님의 손에서 나옵니다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기 인식이자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도 여러분들도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스스로 서 있기조차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임하면 당신을 통해 복음이 열리고 세상이 흔들릴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려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뚫고 사명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업보다 복음을 향한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갔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리를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 미국 땅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아멘. 초대교회는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안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고백했고 복음을 위해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땅을 흔들고 공동체 전체를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성경의 임재와 부흥을 불러오는 문이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니,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입니다. 숨죽인 침묵 속에 눈물 맺힌 그 눈빛 속에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입술의 끝에서 맺혀진 마지막 단어 아멘. 이 하늘을 찍고 올라가자 그 아래 땅이 흔들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든 것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동은 두려움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절망을 깨우는 진동, 성령이 도착했다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속끝이 느낌이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있지 않고 지금도 그의 진동이 함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했던 숨결은 멈추고 그 자리에 성령의 숨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불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는 단순한 기도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정원이 켜진 날입니다. 부흥의 진동이 퍼져나기 시작한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지진과 같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인재는 언제나 감각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바람, 불, 연기, 진동.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사람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신의 산은 온몸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는 지진과 불 그리고 결국 찾아오신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떨림은 파괴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진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의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진이 아니라 기도가 하늘을 흔들자 하늘이 땅을 흔들어 버린 사건과 같습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선포가 됩니다. 그 진동 안에 성령님은 공동체 전체를 휘감아 그들의 입술 그리고 발걸음을 복음의 길로 밀어 넣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갈멜산의 부흥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있던 물조차 핥았고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눈앞에서 향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불신과 회의는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그 불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 대신 진동으로 제단 대신 공동체에 엘리야 대신 평범한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공평한 선물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뜨거움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그 자그마한 기도의 자리는 봄을 깨우는 영적인 진동의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자리는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읽어지며 또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움직이지 없는 곳에 생명을 부르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닌 진동입니다. 그 진동은 성령을 초청하고 그 초청은 공동체를 깨우며 그 깨달음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발걸음입니다. 아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무명의 공동체가 드린 하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 핍박과 많은 조염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가운데 말 못할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무서워요. 이렇게 속삭이는 심령이 있고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너무나 외로워요. 고백하는 청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진짜 제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그렇게 절벽 끝에서 부르짖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작은 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멀고 있는 그 작은 방에서 시작한 기도가 전체 도시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작은 입술에서 속삭임으로 흔들지만 큰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 그냥 피하는 것,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 초청하는 요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마음을 모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현실 앞에서 주권을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용기를 부어 주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흔들어 주소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